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이 있고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복주기 위하여 정하신 주일 주님 앞으로 부르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5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 길 함께 살리라.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한 주간 시작했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 고집,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풍랑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관자녀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자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옵시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에게 영원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생활 속 방역 전환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재확산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전 세계 전염된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주중에 문자로 대진자를 모든 성도들이 작정하였사오니 작정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5월 17일까지 한마음 감사 축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가족들이 동참하여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사오니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 위에도 주 파송 2분의 선교사님 과정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들고 단상에 서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을 준비하였으니 70세 이상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 대예배실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태신자 1명을 정하시고 주중에 발송되는 문자 안내를 따라 태신자 작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2층 대예배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4시 30분부터 교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오후 7시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구별 예배 시간을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전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본교회 등록 교인이 아니면 교회 출입과 예배 참석을 하실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등교 개학 시기에 맞추어 시작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지는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마음 감사축제를 가집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오며 우리가 누린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그 손길 위에는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믿음의 부요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께서 복 내리실 때에 그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주님께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주에 우리 태신자를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학업이 재개되게 하시며 예배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국 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계속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피곤할 줄 아오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입니다. 구약 성경 1022면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태신자 작정을 했습니다. 주중에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는데요. 아직 태신자 작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다음 주 중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활 증인의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한마음 가족 축제, 우리 이웃에 있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잔치를 벌였는데 올해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과 함께 한 두세 달 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한마음 감사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도 쓰셔도 되고 삼행시 그리고 그림도 그리셔도 되고요. 실내에서 가족들 다 함께
사진도 촬영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푸짐한 상품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소식지 행복의 샘에도 함께 싣고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 다해 섬김의 삶을 살아오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 중에 특별히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돌아서면 배고프다는 자녀 하루 삼시세끼 밥 해대느라고, 끼니 중간중간에 간식 해대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심심해 놀아줘 직장에 피곤한 몸이 끌고 오면은 또 자녀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준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한 석 달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 어쩌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교회에 와서 장수대학하는 그것도 함께 모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두세 시간 정도 교회에 참여하는 게 큰 일일까 싶어도 그게 정말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큰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한 학기 동안 하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죠. 그래서 참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집단 감염이 일어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중에도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은 어제 어버이날인데도 가실 수가 없었어요.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통화로 그냥 안부를 묻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수대학도 휴강 중이고, 그리고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따뜻한 밥 한 끼 우리 어르신들에게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과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처럼 몸으로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주먹 불 건지고 힘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설교이기 때문에요, 주님과 함께 언제나 청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언제나 청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청춘. 주님과 함께 늘 청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우리 한국 사람이 참 좋아하는 그 사람의 시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청춘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한 3구절 정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의 노인이 더 청년일 수 있다. 세월이 흐른다고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면 늙는다. 이 시를 지을 때 사무엘 울만의 나이가 78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 이 땅이 정말 포화 속에 가득한 그때에 미국에서 한 군인이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전세를 확 역전시킨 분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가드 장군입니다. 근데 메가드 장군이
늘 전쟁터에서 이 시를, 사무엘 울만이 쓴 청춘이라는 시를 늘 두고 읽고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청춘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1950년 총알이 빗발치던 바로 이 땅에 메가드 장군이 왔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청춘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꿈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근데 꿈을 꾼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허황된 꿈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시간을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위로해 주실까,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젊은 목사가 우리 어르신들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혹시라도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많이 되어서 어르신들이 쓴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책도 많이 좀 사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쓴 책입니다. 김형석 교수는 올해 만 100세입니다. 100세. 1920년에 태어나서 올해 딱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된 기념으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근데 그 책이 뭐냐 하니, 그는 40살 때 될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벌써 100살까지 60년 동안 일기를 썼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편집해서 100세 일기라는 100세 기념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가, 제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을 쭉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100살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게 건강에 대해서 묻더라는 겁니다. 건강 비결이 뭐냐고, 100세까지 장수하신 비결이 뭐냐고 묻는데, 나는 그분에게, 그렇게 묻는 분들에게 딱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번째, 신체의 건강. 두 번째, 마음의 건강.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 건강인데, 그게 바로 인생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 뭐하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 책에 건강이 목표인 사람,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김영석 교수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60회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70분 내지 90분 강의를 작년에 160번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 강의를 나가서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99세 나이에. 그리고 책을 2권씩 매해마다 써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건강에 대한 일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골동품처럼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출발을 하며 살아간다 라고 썼더라고요. 100세 청춘, 이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었는데도 정말 청춘과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이제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이가 지그시 들게 될 거고요,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도 앉아 계시고요, 70, 80, 90이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요,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언제나 청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청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걸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 말씀을 함께 봤는데 그 앞에 43장 말씀에 보면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으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 추억에 잠겨서 옛날이요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옛날이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말 그 뒤에는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별론데,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 지난달에 총선이 있었죠. 제가 한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우울증 호소하시는 분이 많았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총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투표 결과를 보고 우리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확 빠진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결과를 딱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정말 울분을 토하시면서 마음에 진짜 화병이 들듯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그랬다고,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요즘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절대로 과거를 부정하거나 과거를 무시하라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에 연연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연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서 자기가 느낀 걸 글로 쓰신 것을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같은 연배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는 지금 나이가 70인데 내 마음은 30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인데 마음은 30이다. 자기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젊게 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가서 나는 나이가 70이지만 나 마음은 여전히 30이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30밖에 되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30살 먹은 자기 아들과 늘 싸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70이 되어야 된다고. 작년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콘서트를 할 때 제가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그 콘서트의 초대 가수가 노사연 씨였습니다. 노사연 씨도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새로 내가 만든 노래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부른 노래가 바램이라는 노래입니다. 바램. 근데 바램이라는 그 노래의 한 구절 제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 하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갑니다. 잘 아시네요. 70대의 아버지가 30대의 마음 가지고 30 먹은 아들과 늘 티격태격하면서 그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만석군 집이 있습니다. 만석지기, 농사를 짓는 만석군이 있는데 그 만석군 집에 신식 교육을 받은, 고등 교육을 받은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가 보니 자기 시어머니가 늘 광을 열어놓고요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 바가지씩 퍼주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저러면 너무 해퍼서 안 되는데. 뭐 이웃 마을 사람도 와가지고 조금 아쉬운 소리만 해도 그냥 한 바가지 또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안주인이 되면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 시어머니는 배우지 못해서 규모 있는 살림을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 그랬으니까 해프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안주인이 되면 철저하게 내가 단돌이 하면서 우리 가문을 한번 이렇게 세워야지.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죠. 그리고 며느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그 며느리가 이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창고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경제권을 받은 며느리는 매일마다 가계부를 펴놓군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장 보는 거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절약하면서 자기는 아낀다고 그렇게 살림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며느리가 안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단 한 해도 만석 거지를 못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만석 나왔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안주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만석이 나올 해가 한 해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시어머니가 한 그 일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그 소작농들에게, 머슴들에게 넉넉한 그늘이 되어준 겁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만석 넘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풍성한 그런 살림을 산 거예요. 자기가 아끼고 절약해서 더 뭐 이렇게 세우겠다고? 아니요. 그걸 뒤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같이 넉넉한 그늘이 되어 주었습니다. 노인과 어르신. 노인이라는 말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그리고 늙은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르신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어르신이라는 이 말은 얼이라는 한국말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얼. 근데 얼과 관련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장단 맞출 때 얼쑤 하지 않습니까? 그 얼쑤라는 말이 얼을 좀 쉽게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얼쑤, 얼. 얼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 가서 조금 좀 어리버리한 그런 군인들이 있으면 얼차려를 합니다. 얼차려. 팔굽혀펴기, 쪼그려뛰기, 얼차려. 왜 얼차려인가 하면 얼차리라고. 그래서 얼차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제 얼굴입니다. 얼굴. 얼의 굴요. 굴이라는 말은 구멍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정신이 빠져나오고 들어가는 구멍이 바로 얼굴이라고요.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표현되고 드러나니까, 그래서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얼과 관련된 말,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얼라라는 말 아시죠? 얼라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를 얼아라고 부릅니다. 얼이 조금 자라면 어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얼이 마치 신과 같이 큰 사람을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곧 70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7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움을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르신이 되어 주셨고 교회에서 어르신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하여서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의 풍성한 지혜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두 번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이요, 그렇게 옛 추억에 빠져서 그때는 참 좋았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화려한 과거가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화려했던 시절, 그 화려했던 시절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는데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쓰라린 인생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쓰라린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지 간에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청춘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렸죠. 세월이 흐른다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으면 늙는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청년들에게 너 꿈 좀 가져라, 꿈 좀 가져라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 말씀에 청년들아 꿈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청년들아 꿈을 가져라 이 말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속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들은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청년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인생의 황혼이 깃듭니다. 인생이 기웃기웃 넘어간다고요.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찬 사람이 청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춘입니다. 청춘은 꿈이 많은 사람, 청춘은 나이가 젊은 사람, 청춘은 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추억으로 가득한 사람이 청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연세를 많이 드신 여러분들, 어르신 여러분들이 더 청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추억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난 일을 돌아보면서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가 아니라 그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청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소년도 자빠집니다. 청년도 넘어집니다. 피곤하여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청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런 믿음의 청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말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갈렙은 40살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40살에 40년 더하고 5년을 더했으니까 85세입니다. 85세.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 땅도 분배를 받았으니 편안히 여생을 보내면 됩니다. 그럼 85세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아낙 자손이 견고한 성을 지금 쌓고 버티고 있는 저곳, 아무도 올라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저곳,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이 능력이 많아서? 아직도 힘이 강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만 다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게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산지가 놓여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높은 산맥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산이, 여러분 질병의 산이 혹시 여러분 앞에 우뚝 서 있지는 않습니까? 노년의 삶이 산처럼 우뚝 솟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세요. 갈렙처럼 선포하세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을 넘어 85세가 되고, 아니 90이 되고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높은 산이라도 능히 이기고 넘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청춘의 삶입니다. 제가 앞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형석 교수, 올해 100세가 되신
그분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습니다. 김영숙 교수의 고향은 저 이북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평양 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고 먹지를 못해서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중학 시절에. 그래서 중학교 가다가 몇 리를 걸어서 학교 가다가 그만 픽 쓰러져서는 집에 업혀오기도 했답니다. 14살 때부터 그렇게 몸이 안 좋아서 자기는 일찍 죽을 줄 알았답니다. 14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전부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왔는데 그게 100년이 되었다고, 이게 100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으로, 하나님의 추억으로 가득 찬 청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 산지도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쫓아낼 거야,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지고 청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301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셨고 지금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청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에 오르내리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허리와 무릎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효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가 그 심령 속에 비추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청춘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청춘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